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그 움직임에 맞춰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움직이라 하시는데 멈춰있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는데 움직이는 어리석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 용기와 그 결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을진데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신 그 폭넓은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보는 날인데요. 3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그 중에서 11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가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까지 이야기를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에서의 법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한 사람에게 판단받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라는 건데요.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먼저 찾아보고 가죠. 32장 6절부터 한번 좀 잠깐 보겠습니다. 3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장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죠. 관찰이라고요. 첫 번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이죠. 정직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관찰인데요. 성경에 자꾸 이거를 잘못 해석한다라기보다는 덧붙이는 단어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라는 표현을 자꾸 써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봐도 33장에 보면 왜 이 말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33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라고. 근데 원문에는 그냥 400명으로 돼 있어요. 사실은 군대를 거느리고 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군대를 거느린 것처럼 보였던 건 누굴까요? 야곱이죠.
야곱을 보기에 그랬던 거지 사실은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온 건 아니었다는 게 전제예요. 이게 사실만을 보자면 사자들이 확인해 준 바로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뭐하러 오는 거죠? 야곱을 만나러 왔다가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먼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갈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관적인 사실을 봤을 때는 오히려 내가 과하게 무엇인가를 소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이 사실에 대해서 이 400명이 어떤 사람들이고 에서가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까지 사자들에게 물었다면 지금부터 진행되는 순서는 굳이 사실은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부터 진행되는 순서는 에서가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준비된 게 아니라 야곱이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준비되는 순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순서가 필요한데 첫째는 관찰이었다면 32장 14절을 같이 보죠. 3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암 염소가 200이요 숫 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 양이 20이요.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요?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그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거기서 밤을 지새고 라고 두 번째 해놓죠. 두 번째는 결단이라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에 근거한 결단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야곱은요, 지금 사실에 근거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손해볼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마음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결단한 건 그 소유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떼어 형에게 보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가장 좋은 소유가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도 되지만 거꾸로 뭐를 돌아보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잘못 소유했던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결국엔 이게 내가 도둑질한 건데 도둑질한 건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시는구나 라는 거를 야곱이 깨닫는 장면이 사실은 13절 14절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잠깐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밤을 지새고 야곱이 결단하는 걸 보니 얼마나 깊은 고뇌 가운데 결단했는지를 볼 수 있죠. 사실은 이 부분까지만 갈 수 있어도 야곱처럼은 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도 가지 않는 게 문제죠. 이렇게 밤새고 나서 결단하고 이게 내 거 아니었네 라고 생각하면 떼낼 수 있어야 되는데 내 거 아니었네 라고 생각하면서도 못 떼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도 잃고 저도 잃고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너무 중요한 결단이 아직 남았죠. 그게 32장 24절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또 줄을 쳐놔야 되는 게 날이 새도록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틀 밤을 꼬박 샌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도 이틀 밤을 꼬박 샜는데 첫째 날은 인간적인 결단을 해서 밤을 샜고요. 근데 그거 갖고도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신앙의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야곱처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할 때 이 야곱은 참 못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조차도 결단을 안 하는 거죠. 두 번째 결단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결단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둑질한 걸 내려놓는 결단. 정확히 말하면 내 것과 내 것이 아님을 결정하는 인간적인 결단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없는 존재, 못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결단을 하는 게 24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관계의 회복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야곱처럼 준비할 필요까지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야곱은 스스로가 부족하다 여겼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수 있었던 거고, 오히려 그것이 회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정작 에서의 마음을 살펴보자는 거죠. 그러면 정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왔던 걸까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렇게는 안 읽어져요. 20년 전의 에서는 지금의 에서가 아니에요. 야곱처럼 옹졸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비신앙인으로 그려지고 있는 에서는 오히려 호탕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400명을 데리고 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서는 에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400명을 데려온 이유는 야곱을 죽이려고 데려온 게 아니라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야곱이 수많은 양떼와 소떼와 그리고 자식들을 그리고 장정들을 데려온다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의 길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 근데 더 정확히는 이 광야길에서 잘못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계속 거절을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너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도와준다는 거죠.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죠? 15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결국엔 그 사람들까지도 돌려보내는 거죠. 자, 이쯤 되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쯤 되면 또 야곱이 또 변해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인데 그게 바로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였는데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뭐래요? 집을 짓고, 거기다가 줄쳐놓죠. 집을 짓고에 줄쳐놓고 그 앞에 동그라미를 할게요. 자기를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에서를 떠나 도망왔을 때 빈털털이었죠. 그리고서 돌베개를 하고 누웠을 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위하여 단을 쌓죠?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라는 믿음을 갖고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20년 후에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며 아차 20년 전에 내가 약속한 게 있었는데 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고 나서 또 문제가 봉착하자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야곱이 생각보다 일이 쉽게 해결이 돼버렸거든요. 물론 소유는 다 에서에게 줬어요. 강권하여 가져갔어요. 그것까지는 가져간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야곱은 거기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는데 이 집은 장막이 아니에요. 성경 원문으로 보면 그냥 이동형 장막을 지은 게 아니라 영원히 거처할 수 있는 집을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에서에게 갈 마음이 없어졌던 거죠. 안타깝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인정하고 봐야 됩니다. 야곱을 볼 때 너무 좋은 사람으로 포장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먼저 인정하고 봤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이 화해하는 데 있어서 에서의 법정 앞에서 비록 에서는 용서했다고 해도 나도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용서받았다고 야곱처럼 이렇게 살지 말자는 교훈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야곱이 먼저 에서가 그런 마음으로 오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야곱에게 야곱은 가졌던 그 재물을 다 에서에게 보내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런 준비도 하나도 안 했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했겠죠. 오히려 야곱에게 찾아온 그 위기가 야곱을 한 번이라도 더 신앙으로 되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처럼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상황은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어리석은 인간인 걸 알아서 나를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에서와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건 뭘 원했던 거죠? 진짜 야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건으로 야곱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일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죠.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돌아오는 장면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에서의 법정처럼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의 법정 앞에서 나는 무엇을 결단하고 있는가? 첫 번째, 제대로 관찰한 게 맞는가? 나는 인간적으로 뭘 결단했는가?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했는가?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고 계실 겁니다. 누구를요? 나를. 그러면 회복시킨 내가 진짜 그 선자리에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야곱처럼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진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오늘도 위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꼼꼼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에서의 법정처럼 사람들의 마음의 법정 앞에서 내가 오늘도 심판받습니다. 잘 관찰하게 하여 주시고 잘 결단하게 하셔서 인간적인 결단과 신앙적인 결단의 열매를 잘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해 놓고, 그리고 그렇게 신앙적으로도 결단해 놓고 또 흔들리는, 또 반대로 가는 야곱처럼 어리석은 결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거기까지 왔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